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도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은 자기소개서를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좀 민망한 구석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구체적인 근거를 써야 된다는 게, 그리고 그 근거가 내 경험, 나의 과거 이야기라고 한다는 점에서 좀 민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나면 유익한 일이 있습니다. 과거로 추억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아, 그때 그랬지 라고 하는 추억여행을 좀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어렵게나마 그것을 쓰고 난 뒤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명확해 보인다고 한다는 것. 이것이 자기소개서를 쓰면 얻을 수 있는 작은 유익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천천히 준비할 기회가 있을 때
오래 생각하면서 자기소개서를 한번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 이야기를 뜬금없이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소개해주는 대목, 내가 복음의 사도인데 복음의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를 바울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기소개를 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낯선 사람들로 인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이 전도자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그들에게 바울이 가르친 것과 조금 다른 복음을 가르쳤고 거기에 더하여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깎아내렸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낯선 자들의 주장에 몰아 반박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전해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며 자신이 어떠한 이유로 사도로 불릴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인사말 뒤에 기록한 겁니다. 오늘은 바울의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는 이 본문을 함께 짚어가면서 또한 우리도 우리 신앙의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사도로 불릴 수 있는 그 첫 번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입니다.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의 출처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함이다. 이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함이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혹 누군가가 바울이 하는 모든 말들을 내가 믿지 않기로 결심하였다면 그 사람 귀에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함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저 바울이 주장하는 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장 먼저 말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것이야말로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되고 최초의 권위가 바로 거기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증거로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지 않습니까? 특히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때에는 친서, 증명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예를 들어 귀족이 써준 한 장의 친서에는 그 귀족이 발휘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위가 그 친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친서 안에서 누군가를 언급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에 대한 신원 보증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당연히 바울의 입장에서도 대개의 사람들이 확실히 납득할 수 있는 증명의 방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도들에게 혹은 자기 자신을 파송한 교회의 누군가가 나를 언급하여 내 자신을 보증해 주는 것, 바울을 언급하며 바울이 사도됨을 보증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사도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즉 바울은 나의 이 사도됨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것이지 어떤 사람의 권위가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면 우리도 바로 이곳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경험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기독교 장로회 소속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 혹은 저는 대강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딸 아들로 태어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덜 지은 성전 2층 벽돌로 쌓아놓은 그 제단 위 차가운 바닥 위에서 이야기가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내 등을 떠밀어 신앙을 가지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설득해서 복음을 믿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신앙인으로 복음의 사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날의 감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신앙 자기소개서의 첫 부분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복음의 사도 그 두 번째 근거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13절과 14절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던 사람이다. 나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믿음이 컸고 유대교 전통을 지키는데 그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잘 아는 바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직전까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율법뿐만이 아니라 유대교 전통에도 박식하고 또 그것을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행위들을 인정받아 유대교 안에서도 또 청년 중에서도 유력한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행위에 있어서의 열심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것이 그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에게 생긴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확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나 다른 사도들의 조언을 먼저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만나러 갔을 뿐 다른 사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뭔가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도 이와 같은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까? 이는 단순히 삶의 패턴이 바뀌었어. 전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아. 이런 결과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행동의 근거가 율법과 전통이 아닌 자기 내면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속삭임에 있게 된 것과 같이 우리의 생각의 기준, 생각의 틀, 생각의 방식에 변화가 생겼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변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음이 깃들 만한 행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 다르기 위하여 다른 행동을 하는 것 전혀 소용없습니다. 바울과 같이 성령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내 마음을 다하고자 할 때에 변화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신앙 자기소개서에 이러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도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22절 23절에 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복음을 전한다. 곧 복음으로 인해 내게 일어난 변화를 두고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아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말한 점입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뭔지 알 것 같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간단하고 뻔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참 쉽죠.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영광 돌릴 만한 그 일을 성사시키는 것이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이 지금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성취를 두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100번을 말한들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 자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을 스스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럼 더 나아가서 나를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일은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의, 누군가의 결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나와 각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줄 때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이 일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머물러 그 사명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에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 실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어느 때 굉장히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또는 굉장한 일을 성취하고 나서 그 업적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려고 하는 그 상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상상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건지신 은혜라고 하는 복음의 길에서 떠나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자기 의에 관한 생각을 우리 안에 갖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무언가를 성취한들 그거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생각이 이 안에 들지 않는 이상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플랜, 훌륭하고 굉장하고 놀라운 일을 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어.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싶다고 한들 이 마음이 그리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더 나아가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각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라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불어넣으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길 위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이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 곳곳에 이것저것 미뤄두신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짧게 작성한 신앙 자기소개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사도일 수 있는 그 근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계시가 있었다. 둘째로 내게 일어난 변화가 있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들리는 영광이 있었다. 오늘 이 설교 내용을 생각하시며 자기소개서, 신앙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면쩍고 난사스럽고 하겠지만 그 부끄러운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의 속 깊은 곳을 탐험하시고 우리의 기억 그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끄집어내서 오늘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지 우리 속에서 그것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사도로 불릴 수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우리의 속에서 그 근거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게도 하시고 그 안에 우리가 체험한 은혜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